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오니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끄러워 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빨간 신발로 오라 돼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여 주님의 은혜를 메아리라고 옷들은 채하려나. 오라 오라 빨간 신발로 오라 돼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겠지만 대란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끌림표가 이루네. 오라 오라 빨간 신발로 오라 돼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칭이 있어 죄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빨간 신발로 오라 돼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열왕기 3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34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으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르 산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한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이 모든 가장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상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족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6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같이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히야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예를 들면 빛을 만드신 다음에 환한 빛을 보고 이것은 낮이다. 또 어둠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밤이다. 그러니까 만드시고 그 만드신 거에 대한 명칭 또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자, 그리고서 마지막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름을 지어봐라. 그래서 아담이 이것저것에 대한 이름을 짓게 되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위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에게 대신 하라고 위임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의 사신으로 사신이 뭐예요? 왕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다른 말로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라는 의미도 사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어요. 심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일을 하도록 심부름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위임을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임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위임해 주셨다. 그런데 그 위임한 그 고난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여기에 오늘도 여기 보면 중간에 우선 22절에 보면 한번 앞부분을 보세요. 유다가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옆에 있고 하나님은 항상 그 모든 것들을 보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나눠지게 되잖아요. 나라가 나눠지기 전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시고 여로보암에게 네가 앞으로 10지파의 왕이 될 거다 예언의 말을 들어요. 솔로몬 때문에 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애굽에 피신했던 여로보암을 불러서 같이 르호보암을 만나게 하고 르호보암이 말을 이제 잘못한 때문에 이제 정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죠. 자, 근데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면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건데 너는 그 왕이 될 때에 선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을 세워줬어요. 다윗과 같이. 앞으로 이제 우리 열왕기하를 볼 때마다 항상 그 기준이 뭐냐면 다윗처럼 다윗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윤례를 잘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지방을 대대로 영원히 그대가 끊이지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셔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위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고, 근데 여로보암은 그 반대적인 행위를 갖게 돼서 우상을 만들게 되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왕으로 있었고 그 아들 나답이 대신 왕이 됐다. 그런데 그 대에서 끝나요. 나답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함께 할 것이고 그 대가 영원히 갈 것이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에 잘 새겨두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대가 아니면 자기 다음 때에서 그 대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타산지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제 우리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세 가지 기준을 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또 불의한 이익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도 그것이 항상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래서 말과 행함에 있어서도 항상 조심하고 있는지 또 진실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하게 됐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간단하게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 또 어떻게 싸웠는지 싸운 얘기만 나와요. 전쟁이 끊임없이 여러 번가 느엄실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늘 싸우는 일에만 진념을 했고 집착을 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 만드는 것 이런 일에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22년 동안 그렇게 왕으로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래서 나답이 대신 왕이 됐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의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세기 5장을 보면 족보 이야기가 처음 나오거든요. 아담의 족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꽤 오래 살았잖아요. 제일 오래 산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거만 1000년까지 살 정도로 오래 장수했지만 결국 그 족보의 공통점이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단 한 사람 에녹만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몇 년을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짧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삶의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숨을 거두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강조하잖아요.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근데 그 마지막을 알면 마지막을 잘 대비할 수 있을 텐데 마지막을 모르잖아요. 혹이나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늘 살아요. 삶과 죽음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는 다윗의 표현을 보게 되면 한 걸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한 걸음 사이에 삶과 죽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이 마지막 삶을 어떻게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늘 성찰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오늘도 찬송 부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오라는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이 예배에서 용만한 날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고, 자 여로보암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버려요. 그 이스라엘. 근데 어떤 면에서는 여로보암 이후로 18명의 왕,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19명의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는데 그 첫 단추가 잘못되다 보니까 쭉 계속해서 다 악한 왕으로 끝나요. 다 악한 왕으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도 다 악한 왕으로 아수르에서 멸망할 때까지 선한 왕이 한 번도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는 41세의 왕이 되고 그리고 17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리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을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수식해 주는 게 뭐냐면 그의 어머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31절 읽어볼까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의 아비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전에도 르호보암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이렇게 어머니 나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는 암몬 여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을까요?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어머니. 솔로몬이 나중에는 우상을 숨기고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 그가 많은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가 남긴 어록이 잠언이잖아요. 이 잠언을 우리가 읽어보지만 얼마나 대단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잘 깨달았는데 이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것을 말하고 쓴 것이 잠언인데, 그러면 이 르호보암 역시도 이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이 나아마 암몬 여인을 통해서 그가 자라게 되니까 그 아버지의 영향력보다 오히려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크게 되고, 이방 여인들이 다 들어올 때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됐다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애가 중요해. 부모를 잘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배우자 또는 하여간 뭐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그 영향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안 만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나쁜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중심을 다 잡고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가게 되면 치우치면 안 돼. 치우치게 되면 그때는 친한 거 같고 좋은 거 같고, 그런데 언제 사람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돌변할 수 있으니까 늘 자기 자신이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어쨌든 르호보암이 계속 17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가 행한 일이 뭐냐? 아까 우리 잠깐 앞에 본 것처럼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다.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다. 그 표현을 좀 보시면 한번 22절 다시 읽어볼까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여호와를 노엽게 했느니라. 뭐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을 쓸 때마다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남들보다 뛰어나 이렇게 잘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현은 뭐예요? 그 사람들보다 더 악을 뛰어나게 했다는 게 더 그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아껴준다. 나중에 이 아합을 설명할 때 그래요. 아합을 설명할 때 그 전에 있는 왕들보다 더 악을 행한 사람이 아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앞사람이 악을 행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서 저거는 잘못된 일이니까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겠다, 행하지 말아야겠다 그럴 텐데, 오히려 르호보암은 또 유다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자, 그러면서 표현을 또 한번 보세요.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23절 보면 이는 그들도 그러잖아요. 그들도, 이 말은 무슨 표현일까요? 이는 그들도 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뭐예요? 따라한다는 거잖아요. 그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여로보암과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열집하고 땅이 어마어마해요. 남유다에 비하면. 그렇게 좋은 요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 반면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땅이 조금해요. 두 지파만 가지고 있는 땅을 이제 한 나라가 되게 했으니까. 그런데 유리한 게 뭐냐? 좋은 게 뭐냐?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땅이 좁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 그런데도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들도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우상, 산당, 제단 이런 것들을 본받아가지고서, 여기 본받았다는 말이 나와요. 본받아가지고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아세라상, 산당 이런 곳에는요 남자 뭐라 그래? 창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음행하고 이런 일들이 우상 앞에 막 그러니까 쾌락에 빠지는 거야. 그들이 우상 앞에 빠져서 쾌락에 빠지게,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하게 되는 24절 끝부분을 보세요. 쫓아내시 군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뭐라고요? 본받아 행했다. 본받아. 본이 되려면 좋은 것에 본이 되는데 이런 나쁜 것에, 악한 것에 본이 돼가지고서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알상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그래서 남창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음행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본받게 하는 그런 일을 르호보암 시대에 르호보암이 또는 그 유다 백성들이 그런 일을 행하게 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한 5년 때쯤에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 가지고 간 것 중에 특별히 뭘 가져갔냐면 솔로몬의 금 방패. 우리 말씀 묵상했잖아요. 솔로몬이 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패는 뭘로 만들어야 돼? 원래는 철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금으로 만들, 장식용으로 만들고 자기가 어떤 그 부유를 어떤 자랑하고 자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쓰지도 못하는 거 그 금으로 만든 방패를 만들었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시삭이 가져갔어요. 아무리 그렇게 좋은 걸 만들어 놔도 그게 누구의 주인이 되겠느냐. 누가 보면 12장의 말씀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풍년이 들어가지고서 더 큰 창고를 짓고 이제는 놀고 먹고 마시자고 그랬을 때 그 영혼이 그날 밤 떠나가게 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아무리 이렇게 화려한 궁전을 짓고, 그리고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얘기 몇 번 했지만 중국에 갔을 때 작은 성에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큰 화로 같은 게 있는데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거에 수십 개가 있는데 막 뭐가 긁은 자국이 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원래는 그게 다 금이 입혔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금을 긁어가지고서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우리들도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뭔가 쌓아두면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의 그 금방패가 이런 애굽 시상에게 빼앗기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다 빼앗기게 되는 성전의 모든 기물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다 이렇게 빼앗기게 되고 우리도 보세요.
일본 식민지 때 우리의 그 보물들이 다 글로 막 가져가고 지금 찾으려니까 못 찾잖아요. 어떤 도둑이 일본에 있는 그 우리나라 보물을 훔쳐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재판하면 일본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거잖아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 걸 훔쳐간 거잖아요. 우리 걸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일본 거라는 거예요. 한번 빼앗기니까 다시 도로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여기 어쨌든 이 시상을 통해서 이런 솔로몬의 금방패나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들이 다 여기 보면 표시가 나오잖아요. 27절에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 있는 것과 왕궁에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시삭이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교적으로 하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궁중을 지키는 사람 대장에게 이것을 주게 됐다. 결국은 금으로 만든 것들은 다 소용없이 빼앗기게 되고 노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지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것이 할지라도 자기 것은 없어요. 내 것은 없어요. 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고 맡겨진 것 가지고 잠깐 사용하다가 주인께서 부르시면 주인께서 달라고 하시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세상에 다 내려놓는 것이고 흔히 누가 어떤 노래 가사에 그런 말이지 빈손을 왔다 빈손을 것이 인생이라고 몸 하나 왔다가 그래서 그 노래 또 가사 중에 수위 하나 입은 것도 죽을 때 수위 하나 입은 것도 그것도 복이라고 우리 인생은 그냥 맨몸을 왔다 빈손을 왔다 빈손을 것이 인생인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쌓아야 될 게 무엇인지 정말 보물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닫는다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르호보암 이야기 이제 30절 말씀 보시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뭐요? 항상 전쟁이 있었다. 싸움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솔로몬 이후로 나라는 갈려졌어. 이거는 벌써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고 바른 길을 찾아야 되고 가장 유익하고 좋은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생각이 없고 계속 싸움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미련갖지도 마시고 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안에서 최선을 찾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고 그런 일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능히 이 가운데서 또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훗날 자격다 칭찬하는 우리 개인이 되시고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또 우리를 성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태어나 사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어진 기회를 기회로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들 다시금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거진천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마음이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더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병에서 아버지 완쾌 되게 하시고 또 문제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